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의 축복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다시 처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전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전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답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때도 없었죠. 그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난 고통 범민 자체였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네요.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엄마 저 간판 글씨가 뭐야? 엄마 왜 저 자동차 바퀴는 둥글게 생겼어? 왜 저 아저씨는 걸어가면서 왜 침을 바닥에 뱉어?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지만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꽃이 필 때에 나무가 바뀔 때에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경험하고 나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질문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을 봅니다. 대신 자녀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많아졌죠. 하지만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저한테 묻는 것이 거의 없어요. 네이버에게 다 묻는지 친구에게 묻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 모를 텐데 라는 거 생각되지만 묻지 않아요. 물으면 도와주고 물으면 더 좋은 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묻지 않아서 참 제 존재가 좀 미약해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묻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모르기 때문에 또 능력이 없어서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대방이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또 묻는 것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30세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울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 그를 쫓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알아서 가야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을 갔더니 유다 족속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던 거죠. 7년이 지났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신 다음에 이제 모니터 좀 올려주실래요? 7년이 지났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 북에 있는 유다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 왕국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행정도 개편해야 됩니다. 국가 조직도 바꾸어야 됩니다. 다시 왕궁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본인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바로 이때 하나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 나라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다윗 왕이 본래는 자기 밑에 와서 망명 생활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꾸려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 이 고온 평지입니다. 고온 평지.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아주 고온 평지로서 곡식이 아주 잘 되는 곳이었죠. 이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인가? 마땅히 군대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갈까요? 나아가지 말을까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이 외적이 침입했는데 맞서서 싸우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지만 다윗이 여쭈고 있는 거죠. 가라.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그들을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면서 우상을 다 내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그 우상을 다 모아서 치우는 일이 1차 전투였던 거죠.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의 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적이 올라왔습니다. 묻지 않고 나가서 싸워야죠.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했고 승리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쭙습니다. 여호와여, 올라갈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정면 승부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다렸다가 내가 뽕나무 끝에서 횡구나는 소리를 내게 할 테니 그때가 되면 기습 공격해서 그들의 뒤를 쳐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뽕나무 숲풀에서 이 군대의 행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습해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내몰았던 것이죠. 두 번째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런 똑같은 일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을까? 그의 나이 30세 때도 여쭈었고 37세 되는 그때 이미 왕으로서 7년 경력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싸웠기 때문에 싸움의 능력 기술도 있었습니다. 전략 전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도 이 전국 방방곡곡을 도망다녔기 때문에 지형지리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었던 수많은 자기의 군사들이 있었고 말 한마디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바칠 수 있는 용사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흩어졌느냐?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똘똘 뭉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아주 완벽한 준비의 상태였던 것이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려고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때가 그의 나이 37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 마치 초등학생이 묻는 것처럼 묻고 있는 거죠. 시시한 질문을 합니다. 마땅한 질문을 합니다. 답이 뻔한 질문을 또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예배 시간 11시 반이 됐는데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와서 성도님들 제가 예배를 할까요 말까요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 아내가 밥을 다 차려놨습니다. 아내여, 제가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여쭈면 아내가 뭐라고 저한테 답을까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는 것 또는 새벽 예배 오는 이 모든 것들 마땅한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이고 일상적인 부분이 묻지 않아도 답이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가 왜 여쭈었을까? 당연한 부분을, 마땅한 부분을, 답이 뻔한 부분을 왜 여쭈고 있을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그 촉박한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왕이 왜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올라와서 가득한데 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영맹스러운 장수로 알고서 왕으로 섰는데 왜 그 영맹스러운 장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왜 주춤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투의 최적의 타이밍을 놓친다 할지라도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다윗으로부터 떠나며 흔들리며 이것이 와야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는 일을 포기치 않고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무엇인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어떻게 하리라? 넘기리라 하신지라. 누가 넘기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누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24절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누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두 번의 전투에 있어서의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7년 전에 유다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난 지금은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왕이 되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분께 여쭈고 있는 거죠.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여쭈는 일을 그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미련하다고 답할 수 있는 이 질문까지도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빼뜨리 말할 것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여쭙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쭙는 것이고, 내 눈앞에 길이 보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쭙는 것이 마땅한 백성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제자로서 해야 될 직무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여쭐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행하셨는가?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으실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흩어주셨다. 왕과 주인으로 인정을 했던 하나님, 그 인정받았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셨고 함께 싸우셨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왕과 주인으로 정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역대상 14장은 병행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역대상에 나오고 있죠. 근데 역대상 14장에 보면 모든 절이 거의 95% 이상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줄을 역대상에서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모든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이 모든 싸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그 첫 번째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던 거죠. 그 선물은 승리의 선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리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길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반드시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쭈는 것이죠. 신하는, 종은 주인에게, 왕에게 여쭙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 내 목표가 있지만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여쭈고 나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 방법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제가 요즘 가끔 산책을 합니다. 이 산책로가 요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는데 보면 통상 보면 3명 또는 4명 중에 1명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산책합니까? 예, 너무 정답을 잘 하시네. 예,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더라고요. 딱 보면 예쁜 강아지들이 요즘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 대체로 좀 작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근데 약간 좀 크면서 이 강아지는 이 개는 좀 훈련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개들도 있죠. 어떤 강아지는 이 먹줄을 하고 다니는데 주인 앞에서 주인을 끌고 막 다닙니다. 이리 가서 냄새 맡고 저희 가서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기도 하고, 어떤 개는 또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어떤 개는 또 다른 상대방에서 오는 그 강아지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기도 하죠. 근데 대체로 보면 강아지들이 주인 앞에서 끌고 갑니다. 막 길을 쓰고 가는 거죠. 길을 쓰고. 아무리 길을 쓰고 가더라도 목적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마지막 속도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주인이 조금 줄을 풀어놔서 앞에 갈 뿐이지 주인보다 다른 목적지에 갈 수 없고, 주인과 함께 가는 그 속도를 절대 빠르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훈련이 된 강아지는, 개는 어떻게 하느냐? 꼭 걸으면서 주인보다 앞서갑니까? 뒤서갑니까? 주인 옆에 가죠. 근데 한 너다섯 발 또 뛰었다가 어떻게 봅니까? 눈을 주인을 한번 실컷 보고 또 걷고, 그 다음에 힐끔 보고 또 걷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가는 방향, 가는 속도, 가는 방식을 누구한테 확인받는 거죠? 주인한테 확인을 받고 있는 거죠. 앞서 나가는 강아지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속도, 방향,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애써 나갑니까? 결국에는 주인 목줄 안에 다 있는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주인을 끌고 가는 것인 양 가지만 모든 결론, 귀결들은 주인집 아니겠습니까? 요즘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훈련이 좀 잘 안 된 그런 강아지처럼 주인을 끌고서 이리저리 가길 원하고, 더 빨리 가길 원하고, 내 방식도 가길 원하고, 하고 싶어 다 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피곤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죠. 하지만 정말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는 사람은 주인보다 앞서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주인의 사인을 보는 거죠.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주인과 함께 그 길을 갖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강아지처럼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강아지보다 못하면 안 되죠. 강아지를 비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적절한 비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왕이시며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은 여쭈었을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유독 들어옵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24절 말씀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어떻게?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 바로 앞에서 싸워주셨던 것이죠. 다윗이 왜 여호와께 여쭈었는가?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다윗은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도 넘어뜨렸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힘과 그의 용사들만 통해서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와 자기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누가 함께 나가서 싸우시길 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이 두 번 싸움에서 꼭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내 앞에서 앞서 나가서, 앞이라는 단어, 이 바로 함께라는 단어,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쭸던 것이죠. 요즘 나는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여쭈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쭐 수 있겠는가? 두 가지의 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도 있지만 이것은 거의 안 들리잖아요. 우리 눈에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꿈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잘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이미 말씀 가운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찾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여쭈고 그분의 의향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한 여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주장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제가 떼쓰겠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멀리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숙한 기도자는 내 뜻을 가지고 주 앞에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다 꼬여져 있는데 저는 이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이 길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 길 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제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께 엎드려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서 그분께 여쭙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여쭈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한 것을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지켜봐 주시고 내가 힘들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주도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시급한 것을 당연한 것을 잘 아는 것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쭈길 원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쭐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쭐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챙겨주시고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제가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여쭈어라. 여쭈어라. 요즘 여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놓고 설득하거나 따라오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알아서 가고 그냥 이 잠만 같이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묻길 원합니다. 아내에게 묻길 원합니다.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 같이 가기를 싫어하시군요. 힘들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기 위해서는 묻길 원합니다. 묻고 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끌 것이 아니라 방향과 속도와 방식을 상대편에게 맞춰줄 때에 함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목회자의 모임 또는 이 지역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어떤 것은 활발히 잘 되고 있기도 한다면 어떤 것은 잘 모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기관 모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 알고 있는 것, 마땅한 것 이것을 결정해놓고 통보를 하고 공지해놓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모임은 잘 안 되더라고요. 관계도 안 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서로 마음으로서 교통이 없어요. 그런데 마땅한 것, 잘 아는 것, 쉬운 것
그것들을 묻고 시간이 어떤지, 이런 방식이 어떤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계속 묻고 여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결정하면 이 분이 활성화되어지고 모이기 좋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물을 때에 동행이 쉬워진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성도에게, 이웃에게 결정해서 통보하지 말고, 결정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함께 물으면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물을 때의 속도가 분명히 늦어집니다. 물을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때 엉뚱한 대답이 나서 난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고, 겸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가기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의 방식, 그다음에 구제의 방식을 정해놓고 시행하면서 이대로 좀 모이길 원합니다.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기보다는 정말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그들의 속도, 그들의 온도, 그들의 방향, 그들의 마음에 맞춰서 함께할 때에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함께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 이후에 하나님이 돕고 이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여쭈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동행을 이루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